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정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Take warning, O Jerusalem.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너희는 훈계를 받으라 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훈계를 받으라. 얼마나 훈계를 안 받았으면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이미 여러분이 큐티를 한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의 본문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악이 절정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더 이상 참으시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악이 이렇게 어느 정도 차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시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인생과 또 이 사회가 악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살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스스로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동성애를 판치고 자꾸 이런 거에 대하여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런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언론에 다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해외 가장 큰 교단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적을 해야지 악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대적하고 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또 사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게 쌓이다 보면 악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드러내고 도려내고 없애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를 했다라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에레미야 6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라는 말은 뭐예요? 나팔을 왜 불어요, 여러분? 전쟁 시작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쪽으로 피난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니까 지금 나팔을 불 테니까 빨리빨리 이쪽으로 피난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그 매월 15일은 민방공 훈련의 날이어가지고 갑자기 삥 하면 차 다 싣고 막 이렇게 깃발이 드는 대로 막 그 건물 안으로 피난하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베냐민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0년 전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서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10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향을 버리고 피난을 왔구나 그래서 똑바로 살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죄를 짓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또 이제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야, 너희들 피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내가 이제 심판을 할 거니까 심판하기 전에 경고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들을 때에, 미리 경고할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 주민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이 잘못해서 아수르가 침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악을 행했다. 여러분과 저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하나님 찾고 아버지 지금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해요. 갑자기 안 간절하던 사람이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금방 잊고 또 옛날처럼 돌아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하고 예루살렘이 정복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가 정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의 소도시가 정복된다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내가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그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현재 문제만 이것만 해결되면 다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똑바로 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습관인데요.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하는 그런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보시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그들이 포학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게 포악인데 보니까 포학이더라고요. 포학. 포악하고 포학이 뭔지 그냥 그거 찾느라고 고생했다가 또 단어 바꾼다고 그랬다가 또 못 바꿨어요. 요새는 5분 전 일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하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5분 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써놔야 돼요. 노트 한 편에다가 써놓고 작업을 하다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 그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하고 있는 걸 까먹어. 자, 아무튼 심판의 이유가 첫째 포학함으로 인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6절에 봅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쌓으라. 이는 벌을 받아야 할 성이라 그 도성 안에는 포악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책을 쌓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성벽이 있으면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성벽 높이만큼 목책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을 향하여 화살을 쏘든지 뭐 어떤 일을 했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갈대아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그 도성 안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포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격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루살렘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성이에요. 홀리시리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 뭐하니? 속으로는 포악한 것뿐인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이 무슨 뜻이냐 살펴봤더니 선량한 백성들을 힘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하여 나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하나를 뺏어버리는 것을 포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냥 할렐루야 뭐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독한 짓. 욕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악독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악독한 것밖에 없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왕창 드려. 근데 그 헌금, 자기가 헌금하는 그 돈이 뭐냐면 결국 이 남 줄 돈 안 주고 띄어먹고 막 투기하고 뭐 그런 돈 갖고 이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복 주실까요? 하나님 그 헌금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이사야 59장 1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다. 왜 포악이 생길까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데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몸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악독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였다는 거죠. 그걸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이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일관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관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섬기고 들쑥날쑥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이키면 마음을 배반하면 속이면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거짓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샘물은 참 신기하잖아요. 그 불 떠먹어도 물이 또 통통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샘물은 단 물이라도 나오지. 이렇게 악을 끄집어내면 악이 또 있어. 또 끄집어내면 또 나와. 그 도성이 악을 쏟아낸다. 샘물이 물을 쏟아내듯이. 들리는 것은 강포와 탈취의 소리뿐이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 어떻게 끊이지 않고 넌 계속하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고 악한 것만 그대로 하고 있냐. 어찌 그렇게 안 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포악함은 없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역시 너그럽지 못하는 것, 베풀지 못하는 것, 나누지 못하는 것, 왜 이런 것들 없는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서,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생활을 받으신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옛 습관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욕심.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런 욕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못 받고 예수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도 사람인데 뭐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반만 좀 버리세요. 날마다 그렇게 해서 난 반만 좀 버려야 돼요.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나는 욕심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남은 거 하나 먹을 때 자기는 2개 먹더라고. 그것도 욕심 안 버리는 게 없고만 한포 어쨌든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놓고 그냥 뭐 사탕 주머니에 몇 개씩 넣고 나는 욕심 다 버렸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못 버려. 그러니까 내가 반만 버린다. 내가 반. 내가 이렇게 사탕이 한 주먹 있는데 옛날에는 한 주먹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야 내가 좀 이제 속이 풀렸는데, 아이 반만 집어넣자. 반만.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반만 집어넣는 게 습관이 됐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반만 버리자. 반만. 그리고 반만 버리세요. 반만 버리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만 버리는 게 뭐요? 나만 또 졸졸 쫓아다니는 거 아닌가? 우리 목사님은 반 버렸어. 그러니까 제 한번 쫓아다니면 생길게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만 버리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깨끗하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악이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포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두 번째, 예루살렘 도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데, 욕으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 거다. 할례를 받은 거. 그 다음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베어버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근본적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몸에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할례를 받아라? 귀에다가. 다시 얘기하면 이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거를 좀 뚫어버려라. 귀를 뚫어라. 뻥 뚫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또 왜 못 듣냐. 여러분, 물론 사운드로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운드로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마음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나 설교해야지가 안 먹히는데. 에이, 또 잔소리 하나 보다.
목사님은 잘한대? 너보다 나. 너보다 나.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지. 물론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귀가 막혀버리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거를 뭐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욕으로.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 자신을 깐다라고 생각해. 자신이 목사님이 또 오늘 설교로 나 깠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저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또 계속 목사 설교하잖아요. 그럼 나 저 설교 싫어서 설교 안 나가. 그게 뭐예요? 욕으로 듣는 거예요. 욕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좀 제대로 들으려면 구약에는 할례를 받는데 몸으로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두 군데 받으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 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라. 그래서 너 좀 마음이 열려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야.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4장 4절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좀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너 마음을 굳게 하면 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성경에 어디를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면 뭐예요? 거의 거스르게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내 가슴을 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봤자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걸 왜 나한테 저런 얘기하나 그러지 말고 더 나아가 그걸 욕으로 알아듣고 이거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치명적인 질병. 이 병에 걸리면 이거 참 골치 아파.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이 번역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열려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뭐로요?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했다라는 이 표현도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이거지 실천해봐야지 라는 뜻이에요. 저런 말씀이 있어? 그럼 나 그 말씀대로 실천해봐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벌써 마음으로 막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럼 나 그 실천해봐야 되겠네?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구절
없네. 그래서 그들 중에 믿는 자도 많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기로만 듣고 끝내버리고 아예 뭐 까는 설교니 뭐 나한테 욕하는 설교니 뭐 듣기 싫은 설교를 한다니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받으면 멸망당해요. 안 듣는 게 나아.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믿고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13절에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를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거짓은 누구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탐욕을 부려. 그런데 그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인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도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건 괜찮은 거야. 그 정도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을 해낸 거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게 지도자들의 타락인 거죠. 여러분 남녀노소 타락에 빠졌으면 주의 종들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안 하는 게서 저들이 싫어하는 소리 하면은 그런 교회 사람들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축복하는 설교만 하고 위로하는 설교만 하고 그냥 귀에 달달달 하는 소리만 자꾸 전해주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목사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여기선 그래도 괜찮은 거야. 여러분 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도 탐욕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헌금하는 헌금에 눈이 멀어서 탐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거둘까 이런 설교를 했다. 물론 일반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나 돈 없이 살 수는 없죠.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교회 올 때마다 홈리스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Sir, give me $5. 이것도 인플레이션이야. 옛날에는 give me $1였거든. 근데 언제부터 $5래? 나 참. 나중에는 이제 $10가 될지도 몰라. 참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도 돈이 필요하대. 난 쟤네들 집세 걱정을 해. 뭐 먹을 거 걱정을 해. 돈 없어도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쟤네들도 돈 필요하대. 돈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국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자신은 뭐 수십억의 사례비를 받는다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열받았는데 그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게? 저는 그 목회자들이 그 사회의 중간 정도의 수입을 받아야 된다.
받으면 된다. 더 이상 받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대충 보면 그게 이제 교사나 이 교수 정도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략 그 목회자들이 이제 그 정도 교사나 그 교수가 많은 봉급 받지 않아요. 그냥 그 사회의 중간 정도 받아요. 무슨 목사가 무슨 사업가예요. 많은 사례를 받는 게 잘하네요. 탐욕에 빠진 거지.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돈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너도 내가 받는 돈으로 살아봐라. 살 수 있나? 이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부자는 대접하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눈 감아주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해 준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여기서 말하는 상처가 뭐예요? 탐욕의 상처예요. 이 탐욕이라는 상처가 한번 그 사람에게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죽어요, 그 사람. 그런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외치나 평강이 없도다.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하여 죽을 처지에 빠졌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괜찮아, 괜찮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설교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설교하는 거하고 어떤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세요?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듣기 좋은 소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해요 라는 소리를 즐겨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나 평강이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기라도 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에휴, 내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랬네. 그건 조금이라도 뭐가 있지. 그리고 아이고 회개하고. 근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지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다음 언제 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나 여호와의 날이니라.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런 거를 고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정말 그냥 귀에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오늘 깨달아서 돌이키면 다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자리는 넓어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계속 이 얘기를 듣고도 안 들어? 그럼 내가 심판할 거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8절에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지금까지 말한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거야. 너를 황무지로 만들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할 거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아 너는 내 훈계를 받아. 그러면 내 마음이 계속 너를 좋아할 거고 너를 기름진 땅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3장 19절에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네가 전에는 악인이었니? 근데 내 말을 듣고 돌이켰니? 그러면 내가 네 죄를 눈처럼 희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지나간 일은 어제까지가 좋게요. 오늘도 행하면 그건 악이에요. 돌이켜 변하면 살게 해준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 6장 9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농부가 포도송이를 따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죽으리라. 그러니 너 에레미야는 포도 따는 것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 돌리라. 그거 무슨 뜻이에요? 농부가 포도를 따서 광주리에 이렇게 자꾸 넣잖아요. 아 이거 좋은 거야 하고 넣잖아요. 아 이거 필요한 거야 하고 넣잖아요. 포도 농부가 자기가 농사한 포도를 보고도 이거 필요 없어. 좋은 포도 자꾸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구나. 내 지금 듣기에는 나한테 좀 안 좋은 그 말씀이지만 이게 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그거 나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따서 내 품에 넣으면 그러면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거를 따서 넣어라. 그러면 너한테 복이야. 너한테 은혜야. 너한테 잘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순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들은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